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아픈 마음 있는데, 아프다, 아파요, 이렇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몸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연결되고 연동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아프면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아프면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도 아프게 되죠. 우리의 몸에 탈이 나면, 몸이 아프면 고침을,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치료를 받듯이 마음도 아프면 고침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우리 지난주 이제 이 역대하 말씀을 함께 통독해 가죠. 우리가 함께 통독해 가는데 20절 말씀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고, 저는 문맥을 같이 보면서 묵상이 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한 구절에 보면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고요. 근데 그 중간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아픈 마음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함께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혹 우리의 아픈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 때 그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구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독했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기존에 있던 우상들만 숭배한 게 아니고 더 이방 나라의 신들을 마치 문호를 개방하듯이 이방 나라의 신들을 더 받아들이는 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문을 아예 닫아버린, 보통 그 전에 악한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어떻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것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역겨운 일인데,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인간이 성전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도록 했다는 말이죠. 우리 28장 볼까요? 오늘 역대하 말씀 좀 같이 보겠는데, 28장 24절 28장 24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도 잘못했고요, 앞에도 나쁜 짓을 저질렀고, 24절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계단을 쌓고, 25절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렇게 악한 왕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참 다행스럽게도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바로 그 다음 장 29장 1, 2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 2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떤 가정에서 자랐을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너무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엮이는 가정, 이런 가정도 있고 좀 안타깝지만 좀 그런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학문들에서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규정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그것이 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한계가 되지 않기를. 어떤 분은 또 일찍이 이 부모님을 여기도 했을 것이고, 하여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한계가 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내 삶을 또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유다 왕의 그 다윗 왕의 길을 가는데요. 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합니다. 예배 처소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을 비롯해서 이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제일 먼저 그의 역점을 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기도와 제사까지 드리게 되죠. 그것이 역대하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29장 3절.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제일 먼저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리고 이제 29장 끝에 가볼까요? 35절과 29장 35절과 36절.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 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36절 같이 봅시다. 36절 시작.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그 첫 달에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다시 재봉헌하듯이 이렇게 다시 예배를 세웠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은 다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36절 말씀이 또 통독하면서 눈에 들어옵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미처 준비가 부족해도 갑작스럽게라도 무슨 일을 해야 될 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무엇인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을지라도, 갑작스럽게 무엇인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면 주님이 도우시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동안 중단된 유월절 제사를, 그냥 뭐 제사 정도가 아니라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근본이죠. 예. 유월절에 원래 애굽에 놓여있는데 결정적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유월절은 그냥 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요, 정체성이요, 출발점이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구원을 받아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미 여기 남유다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주전 729년부터 왕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 제사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중에 거의 초창기에 일어난 일인데, 사실은 조금 시간 개입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이방 나라처럼 되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그 북이스라엘의 동족들과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유월절 제사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같이 지키자고 초청한, 한마디로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죠. 우리 30장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할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3절 같이요.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순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유월절은 유대적으로 첫 달, 그러니까 1월에 드려야 되죠. 첫째 달에 드려야 되는데 한 달 늦춰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제사가 멈췄기 때문에 이 제사를 온 민족적인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훨씬 많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이제 정결과 성결 예식도 행해야 되고, 어쨌든 그것을 행하기에 준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달 늦추었습니다. 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하지 않냐?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예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그렇게 어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의 동족,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남쪽과 북쪽이. 그러니까 갈라졌죠. 갈라져서 뭐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들의 반응이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좋은 마음을,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하고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30장 10절 말씀 볼까요? 30장 10절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람들을, 파벌꾼들을 보낸 거죠. 10절, 파벌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각 성읍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브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바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아멘.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그 가운데 겸손한 자, 이제 신약 성경의 그 팔복의 말씀으로 따지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남겨둔 예배한 자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30장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12절.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대다수는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 그 소수죠, 몇몇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 히스기야 왕의 초대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도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30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13절 이하부터는 유월절 제사를 이러이러하게 드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절기를, 이 유월절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북쪽은 이미 나라가 망한 지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 됐다면 이미 이 유월절 제사를 안 한 것은 200년 이상 된 겁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쪽의 왕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차단하기 위해서 브레세바와 단 이런 데다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옳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지 않았던 거죠. 그건 200년 이상 이미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런 사람들이요, 유월절을 제사를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도 하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제사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어긴 채로 유월절 양을, 그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에서 또 죄를 범하고 내 죄를 마치 내가 마시고 먹은 것처럼 그런 이제 격이 되고 만 거죠.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30장 18절.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네,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제사의 규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자비가 많으시니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고 아무렇게나 제사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되는데 미처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사실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제사를 범하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해갈 때 그때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고를 하죠. 주의 떡과 잔을 범하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 그 규례가 있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제 용서를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 시간에 제사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그 시간에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겸손한 사람들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유월절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인데 근데 규례를 어긴 거죠. 그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본문 30장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석권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비록 규례를 어겼지만 하나님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키다 보니 미처 규례를 모르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이들을 마치 선처를 구하듯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우리 본문 3장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20절 시작.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주신 은혜와 깨우침이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내가 고치느라, 내가 치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픈 마음이 있죠. 본문은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다고. 저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왔고, 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이들이 사실은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그 먼 여정을 생명을 걸고 이렇게 온 거죠.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려고, 정성으로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만 규례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픈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싶은 거죠. 잘 섬기고 싶고요, 잘 믿고 싶고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규례를 범하기도 하고 실패죠. 실패합니다. 마음은 아닌데 왜 마음 같지 않지? 마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원치 않는 이 죄를 짓지? 내 마음은 정말 이 배우자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데 근데 왜 자꾸 내가 배우자의 마음을, 이 자녀들 마음을 아프게 할까? 왜 또 나는 또 우리 부모님께 아픈 말을 할까? 그게 내 마음,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이 울면서 수련회 때 같이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부모님, 고등학생쯤 되면 어느덧 철도 돌고 있잖아요.
고생하는 부모님인 줄 알거든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님. 그 기대에 부응하고픈 마음인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볼 때 참 저 아이들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픈 거구나 느낍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에 오면 사실 우리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 이 예수 믿기 좋은 세상 없거든요. 예수 믿기 좋은 때는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상해요. 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망과 그 옛사람의 속성 때문에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중심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소망 혹은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배에, 우리 목장 안에 상한 심령, 아픈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특별히 목장 가운데 이런 아픈 마음이 치유되기를, 치유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참된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나면요,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쁜 거예요. 아픈 마음이 치유받으면요, 기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거 해결되지 않고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진 채로 그냥 체면치레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 교회는 사실은 이 마음이 다루어져야 되고, 이 아픈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져지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 오늘 보면 21절 볼까요? 30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우리 안에 아픈 마음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간격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곳이죠.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아파서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그래서만 병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받으려고 가듯이 사실은 아파서 교회 왔는데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보면 제일 많은 일을 하신 게 뭡니까? 치유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뭐 하셨냐면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제일 먼저는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마음이 만져지는 거예요. 목장은 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에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고, 또 미디어들이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자라오면서 이래저래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을 보면, 제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서 뭐 죄송합니다. 그런지 몰라도 한 해 한 해 청년들을 보면 얘는 이렇게 아프구나, 이 형제는 이렇게, 이 자매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그래서 참 기쁨이 회복되고 경험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 교회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 가운데 정리하면서 나누고픈 메시지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백성들을 향한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고, 히스기야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가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무슨 일인지 아버지와 달리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의 머릿속에 생각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 빨리, 그렇게 급히 한 거죠.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히스기야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 동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6월절, 쉽게 말하면 6월절 프로젝트죠.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시도했고 이뤘기 때문에 이 6월절 프로젝트,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어찌 보면 자신의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직을 걸고 이 6월절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히스기야는 이 일이 아니라, 이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이 북쪽 사람들이 6월절 규례를 어겼단 말이에요. 이 6월절 제사를 망친 거거든요. 그건 내가 어떻게 준비한 6월절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이걸 망쳐? 이런 사람들이 있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린 기도 같지 않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대신 간구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뭘 했냐면,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6월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나눠 먹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어쩌면 이 6월절, 이 히스기야가 드리는 6월절 제사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의 이 기도일 거예요. 선하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들이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게 유월절이죠. 제사죠. 예배고, 그게 교회고 목장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일을 같이 연습해 가기를 여전히 바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우리도 잘 안 됩니다. 예, 저도 잘 안 됩니다. 뭔 일에 버리면 그 일에 빠져버려요. 열내 버리고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열내지 마시라고. 왜 열내냐면 잘하고 싶어서 열내거든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도 마음은 알아요. 잘하고 싶어서, 더 맛있게 먹이고 싶어서. 근데 봉사하면서 열내버리면 열내버리면 안 되죠. 열내지 마시라고. 근데 그 마음을 서로 받아줘야 돼요. 잘하고 싶은 거죠. 우리 같이 유월절 이 프로젝트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초대하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마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 귤에 어겼지 않냐 지적하고 배척하고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래야 오늘 이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 곁에 온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온 그 사람들이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목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은혜가, 이 열매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병원인데 그러므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은 치유를 받고요. 대신에 나쁜 마음은 회개하고요. 굳은 마음은 제거함을 받고요. 회개할 것을 자꾸 치유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아픈 마음은, 상한 마음은 치유를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일종의 간접 광고입니다. 9월에 무장의 삶이라는 상공부가 개설됩니다. 마음을 이제 다루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과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배뿐만 아니라 또 그런 상공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통치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무쪼록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고 우리가 또한 히스기야처럼 그런 마음을 감싸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